내 모든 희망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미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응답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를 받으사 응답하옵소서.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 자녀들과 후손의 삶을 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0장, 꿀 찬송가 34장. 전함만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원능의 선고여셔서 우리를 가슴으로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말
엎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신유의 능력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남북평화 통일, 한국교회, 우리 영국 선교방송, 우리 국회 성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다녀오는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때부터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와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낙원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수만 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 속해서 살아온 아담과 하와로부터 후손들이 창세기 때 불안, 두려움, 공포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 공포, 미움, 증오, 교만, 자만, 온순해짐, 가난, 질병, 살인, 전쟁, 죽음, 각종 범죄, 이것이 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깬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온 인류의 죄악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책임도 있지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교만하게 만든 마귀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사탄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날 사람들을 해치고 핥히고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온 세계 인류 5만 년이 흐르는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존 문제인 먹거리 문제로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을 빼앗아야되고 또 곡식이 없어 굶을 때는 이웃에 쳐들어가서 곡식이라도 뺏어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무지하고 농업 기술에 지혜가 없어서 전쟁하고 뺏고 그렇게 약탈하고 전쟁이 생기고 전쟁이 꼬리꼬리를 물어서 또한 전쟁이 또 일어나고 원한이 생기고 또한 싸움이 생기고 그 전쟁은 서로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생존에 급박한 문제들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혁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지혜와 혁명을 가지고 많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올바른 우수한 정신적 선진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선진국이 돼야 경제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이 문제입니다. 정신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정신보다 앞선 건 영혼입니다. 영혼이 근본적인 문제에 입사하여 고통받으니까 영혼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선진국 같은 우수한 좋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그야말로 경제도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문화, 사회 환경도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극박한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인류에 닥친 모든 문제를 다 인간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야말로 행복할 수 있고 정말로 인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제시해 줬습니까? 그 해답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는 근본적인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영혼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입니다. 생활 환경 문제입니다. 영혼의 죄 문제, 또 질병 문제, 가난 문제, 고통 불행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이 땅에 온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사상, 엉뚱한 세상으로, 엉뚱한 사상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고통, 괴로움, 슬픔을 겪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갖다 주고 억누르고 괴롭히는 겁니다. 악한 사상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 사탄 마귀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큰 불행을 갖다 주는 이 근본 원인 사탄 귀신을 내쫓고 물리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 문제도 해결하고 오셨고 질병 문제도 가난 문제도 저주도 다 해결하고 사망 문제도 해결하여 영생으로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새 침례를 받으시며 일어나셔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실 때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확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은 국가기념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 개천,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백두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민족이 우리나라인데 6,000년 전에 백두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가간 그 국민들의 생활 규칙을 그러면 당신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하늘님의 은혜이므로 하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하면서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사이좋게 살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6,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시작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린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만 개천절이 있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에 개천절이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받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시작한 이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단군의 후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개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침례 받으시면서 받으신 이후에 말씀인데 성령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 방법, 해답은 바로 어디에 있으냐?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오늘날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야말로 흩어져서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뒤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성령을 오늘날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이 역사하사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계속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인데 그 성령님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인류 문제 거기에 나타나 주셔서 모든 것을 근본적인 것부터 다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제도나 지위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120만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목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을 달라고 그들은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줬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 해답,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문제 해답에 대하여 인간의 수단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상을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철학을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종교를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120명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인간의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날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 죄를 용서하시고 보내주시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 경제가 어려워 가난한 자,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경제의 복도 주시는 성령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몸이 병들어 아파서 고통받는 육신의 가난한 자, 그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부유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저주를 물리쳐서 행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물리치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줘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환경 문제, 육신 문제, 무거운 짐 문제 다 해결합니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어려운 문제, 가난한 문제 싹 다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고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또한 변화되는 길로, 행복한 길로, 영생 길로, 건강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종교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엔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성령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갖지 않으면 살았다나 죽은 형식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죽은 신앙이요 형식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지식가울로 거기에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 올바른 신앙, 하나님께 간섭받고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여 새로운 은혜를 항상 주심으로 믿음과 은혜 속에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그야말로 절절히 성령님이 과연 성경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바람을 놀랍게 경험하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길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전에는 여기 교회 귀순 목사님이 요즘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갖고 자기도 집에서 성경 읽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 말씀 그게 딱 깨달아지고 옳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거를 알았다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말씀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더욱더 실감하고 더욱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성령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를 이끌어 주시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계가 문제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평화의 길로 사랑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류가 만든 모든 문명과 과학들이 문제에 힘을려 들어가서 서로 물고 찢고 살생하고 죽이고 고통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이여 임하사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와 세상의 모든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부터 해결하시는 대답되시는 성령님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성령을 모시는 마지막 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개인 가정 생활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때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과 피다.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 몸 찢기고 피 흘리는 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제일 많은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을 배운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성만찬에 대한 제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면서 가르쳐주면서 사도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이 성찬 예식을 늘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만찬의 제도를 설명하고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 우리 사람들을 죄와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채찍 맞아 몸이 찢기고 상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못 박히신 예수님 몸, 멸관을 쓰셔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 피 흘린 예수님의 상하신 몸이 또 예수님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받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날 위하여 돌아가신 고통받으신 예수님, 날 위하여 몸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도 몸과 피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만들어주시고 제자들에게 했고 사도 바울에게 했고 또 우리가 오늘날 제자들이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렇게 전수받아 오늘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예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예식은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성찬예식은 비록 상징적이지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이 떡과 포도주 나누는 것은 성경적으로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 이제 좋은 영향이 될 수가 있지만 또 성령으로 영적으로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영과 마음과 생활 환경인데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수많은 많은 문제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환경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악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셔서 죽이고 속이고 멸망케 하는 악한 귀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사오니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 악한 마귀에게 눌리고 저주하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영혼 정신적으로 눌리고 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용서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질병에서 치료로, 건강으로, 믿음에서 사랑으로, 평화로, 또한 정의로움으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저원죄에서 해방받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길로 천당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이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건강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파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모든 저주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물러가라. 영과 육과 생활 정신 마음 새롭게 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 부어 주시고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1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그리하여 주옵소서. 백배 천배로 하나님 다 갚아주시며 하나님 영광에서 복음 위에서 선교하여 하나님께 힘껏 충성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나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종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신 다음에 이후에 우리 목사님과 김재룡 성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발표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국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생활사역 속에 이제 우리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성교사님께 참여해서 감사합니다.